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2장 3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참 은혜와 신비를 말씀을 통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고 영육 간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분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왔다가 은혜 못 받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그런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이 배상법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규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배상법을 지정하시느냐? 그것은 물건을 잃어버리실 때에, 또 도둑을 맞았을 때에 그 물건 때문에, 소유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돈을 잃어버리지 않냐? 돈은 그죠? 액수가 좀 크다 그러면 자꾸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밥 먹다가도 내가 어디다 흘렸지, 어디다 숨겨놨지. 그래서 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까? 물건도 안 그러죠. 물건도. 핸드폰을 어디다 잘 보관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급한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 또 문자를 해줘야 되는데 답을 못하면 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메일이 왔을 건데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 못함으로 인해서 또 혹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평강을 잃어버리죠. 자유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는 거, 또 자유 유지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배상법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배상법을 지정하시고 지키라 하신 말씀의 그런 의미, 의도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 5절과 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신 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별일이 그죠.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인 소나 낙이나 이런 짐승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밭에 그런 소산들을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채소를 먹을 수 있죠.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밭에 가서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그런 어떤 소산을 먹으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를 줄 경우에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보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동해동형법. 기억나십니까? 동해동형법. 이게 뭐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누가 한 대 나를 때리면 한 대를 또 맞때리는 거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동해동형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나의 가축이 남의 밭에 가서 남의 소산을 먹은 겁니다. 그럼 보상해 주는데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내 가축이 먹은 그 양만큼 보상해 줍니까? 아니면 다르게 보상해 줍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최상급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라, 배상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노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농작물에 대해서도 상중하로 나눠집니다.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져요. 비록 하품을 먹었고 하품에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보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품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또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줬으니까 하품으로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상품으로 갚아야 됩니까? 상품으로 갚아요. 상품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값진 것을 갚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 주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변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는 이, 눈은 눈, 코는 코.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돌려 패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내가 피해를 입힌 것은 하품인데
어떻게 보상할 때는 상품을 내가 갚아줘야 되는가? 이거는 파격적인 것이죠. 지난주 기억납니까? 만약에 여러분 도둑놈이 소를 훔쳤으면 갚아줄 때는 몇 배를 갚아준다 했습니까? 답이 딱 나오셔야죠, 여러분. 남의 소를 훔치면 몇 배를 갚아줍니까? 지난주 했는데, 여러분. 몇 배죠? 갑절입니까? 5배. 5배.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5배. 양을 훔치면 몇 배로 갚아주죠? 4배. 예. 사교가 그 원리를 적용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적용한 인물이 사교예요, 사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땅을 좀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더 많은 그런 소출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 불을 지르지 않고요. 그죠?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지르는데 이 불이요, 자기 밭만 태워야 되는데 남의 밭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밭에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엉망으로 만든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것이죠.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줬다 한다면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보상해 주라. 말로만 하지 말고 아염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말로만 해서 안 되고 반드시 물질에 대해서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물질로 보상해 주라. 왜 이렇게 파격적인 그리고 수준이 높은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누구죠? 내 몸. 내 이웃을 무엇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가족들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교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이웃, 즉 내 몸이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 우리 19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뒤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땅땅땅 하지 않습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판사의 명예를 걸고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공포하고 선고하고 그 다음에 땅땅땅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땅땅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길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은 뭐라고요? 내 자신, 내 몸이란 거예요. 나와 똑같은 존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 몸을 아끼고 재산을 아끼고 우리의 인생을 아끼고 또 우리의 존엄을 아끼고 우리의 자존심을 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챙기고 소중히 여긴다면 옆에 있는 이웃을 나로 여기면서 아끼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잘 섬기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훈련 파트너가 누구냐? 바로 이웃이야, 이웃이에요. 가정에서 가족원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이런 만나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교제하신 분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것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저희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도 보면 이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되니까 엄마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배우지 아니해도 훈련받지 아니해도 공부를 안 해도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멋있는 아버지, 더 우리가 사랑받는 아내,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누구냐고요? 남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라 생각하시고 나의 분신이라 생각하시고 나와 똑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는 겁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그냥 듣기 좋고 보기 좋으니까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까? 세상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림의 뜻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먹지도 못하면서 그냥 쳐다만 봐라.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쳐다만 봐라. 그런 지식이나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때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한번 사랑해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시면 여러분 자부심 있고 뿌듯함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다. 뭐가 소중하다고요? 모든 것이 소중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때로는 물건까지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의 속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22장 2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이 배상에 대한 그런 규범이 나오는데 그게 4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냐니까 도둑질에 관한 도둑질에 관한 거. 소를 훔쳤을 때에 얼마나 배상하고 양을 훔쳤을 때에 얼마나 배상하고 도둑질에 관한 규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둑질한 도선생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 도둑질한 도둑놈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규범이 있습니다. 만약에 밤에 도둑이 쳐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 그러면 정당방위가 허용이 됩니다. 밤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여러분 조명이 발달한 이런 사회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불이 있으면 무슨 불입니까? 촛불 정도, 촛불. 그러니 이것이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밤에 만약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쳐맞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죄예요. 밤이니까.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되어서 정당방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요, 낮에 쳐들어왔다. 낮에는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건 점도둑이에요, 점도둑. 살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잉으로 대응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잉으로 대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아요. 왜? 밤이면 모르겠는데 낮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렇게 분노가 앞선 나머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였다. 그렇게 판결이 되면 이 도둑을 쳐 죽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규범이냐 하니까 만약에 자신의 소나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소산을 먹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규범이에요. 배상에 대한 규범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웃이요. 물건을 좀 맡아주세요. 물건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둑이 들어가지고 훔쳐갔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잘못 보관해가지고 잃어버렸거나 그랬을 때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될 것인가 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는 배상에 대한 그런 규범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규범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자세하시구나. 섬세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할 일도 없느냐? 할 일도 없으시냐? 하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주를 경영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규범을 만들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남자들 보면 이 자지구레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나이가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가운데 큰 일들이, 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이시고 섬세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하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섬세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죠.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 중간 것, 그 다음에 작은 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도 다 큰 일로 여기시면서 소중한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분을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린 것이 없게 하라. 버린 것이 없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 주님의 능력이라면요, 12광주리 안 마워도 괜찮아.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날에도, 야, 너희들 눈 감아. 눈 떠 해보니까 보리떡이 딱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쌓이고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베세다 강야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 되거든요. 그들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예요. 남은 거죠. 우리는 때로는 없으니까 다음날 먹기 위해서 또 모으지 않습니까? 아끼지 않습니까?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만든 분이니까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일주일 뒤에라도 눈 감아, 눈 떠 하면 얼마든지 보리떡과 생선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말고 모아라는 거예요. 모아라는 거죠. 그 말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물건들도, 소유도 중요한 거고, 우리의 정신적인 은사도 중요한 거고, 우리의 성품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또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원들 소중히 여기시고, 성도들도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것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아끼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써야 될 때는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소중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쓸 때는 쓰고 베풀 때는 베풀고 그러면요, 더 풍성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으는 거는 잘하는데 들어가면 안 나와. 안 나와. 베푸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그 축복을 나눠주고 베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축복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축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는 거죠.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투자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여러분. 또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역들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중심을 알고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